오늘은 6천년 동안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사형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관계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집중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의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 비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어려운 부분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씀은 육적으로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며 영적으로 보면 여자는 목자의 입장이 되며 목자가 배출한 성도들 중에 세례 요한의 말씀의 도가 가장 깊고 높다는 뜻이 되겠으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길의 비사자이기에 등불과 같은 빛을 비춘다 해도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라 해도 마귀는 침노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 해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평화로운 낙원 천국을 만들었고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집 즉 거룩한 성전으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참남한 말을 했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오해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아담이 범죄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귀가 살고 있는 귀신이 처소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처럼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이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이 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이 이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악의 성분이 있는 정도에 따라 죄를 짓는 정도가 다를 뿐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단의 정체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사단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씀이기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삼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오온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9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10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5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만 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을 완전한 인으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인치신 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처럼 완전한 인으로 창조하였고 그를 창조하는 날에 너무 기뻐서 소고와 비파를 예비하셨고 지혜도 충만했지만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 욕심이 스스로 생겨나서 변질되고 지음받은 날부터 완전했지만 불의가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차이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천사장은 피조물이었다는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잉태하였으니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천국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 마귀를 방어해낼 만큼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장 계명성은 뱀과 같은 한 목자를 택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거짓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의 복을 줬지만 그보다 선악을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아먹은 것이죠.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인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지금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준 헛것이었으며,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모두 각종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신앙하는 목적이 영생보다는 자기살이 사욕 채우기 위하여 신앙하기에 그에 맞는 돈맹 예권세에 관한 세상 얘기만 많이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야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마귀가 너무나 지혜롭고 강교한 것을 알기에 그보다 사람이 더 지혜롭지 못하면 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선악과를 계속 받아먹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과 같이 초림 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깨달음이 많지 않았기에 예수님도 많이 걱정하셔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여 세상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아담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틈타서 살고 있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죄를 물려주고 계속 또 마귀의 거짓말을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시기에 마귀가 무서워서 자신이 직접 살려고 성전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집이 다 마귀 집으로 변질되고 썩어가니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거듭나요. 자기 마음속을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6천년간 이어져 온 죽어간 사람들처럼 마귀 종노릇하다 허탈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마치 공성전을 하듯이 성을 수성하듯이 마음속에 빈틈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을 되찾으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한 명 한 명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군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대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11도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만국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공의라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기에 공공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져 등장한 실체, 실상을 증거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되기에 모든 만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만국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적인 마귀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려면 강건해져야 되고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마귀들이고 너무나 교활하고 강교하며 지혜롭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마귀들이 보여주는 헛것을 믿기에 결국은 사기당하여 영혼을 더럽히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는 영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 외에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 살기에 결국 계속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고 하면서 죽어가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깨달은 자라면 결국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한 천국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22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말즉 헛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천국을 볼 수가 없으니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빼앗긴 성전 즉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마귀들과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등장하며 곧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지가 강한 자의 마음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치킨집은 치킨집 사장의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이며 학교는 원장의 마음대로 이렇게 각 단체이든 나라이든 그 가운데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의 뜻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절대로 의지를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에 목숨까지도 걸어서 이겨야 자신의 의지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과 전쟁하는 하나님의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 이긴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지가 가장 강하신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예언하시기를 천국은 꼭 완성되는 것이며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헛것을 기준으로 잘못 잡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 또한 너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항상 그런 자들은 배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완성하는 과정에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한 목자처럼 예언을 이루는 역할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전하는 역할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도 있으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도 있으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천국이 완성되는 과정에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합한 역할에 택하여 쓰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 사장이 직원 채용할 때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잘못된 기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 올바른 기준을 세워 주어 공의로 만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될 수 있으며 세례 요한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주어도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예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알맞게 택하는 것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공의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핍박했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릇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5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에 세상 만국과 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를 온전히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거듭나야 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이항검을 손에 들고 만국을 공의공도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본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겠노라 다짐하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국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천국 완성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귀신이 처소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 전쟁은 승리로 예정되어 있는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 누가 승리의 주역으로 캐스팅될지는 각자의 개인의 마음의 상태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듭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지 영원한 삶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든 분들 꼭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